할렐루야. 9월 13일 청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을 읽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시편 103편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도 우리가 같은 시간, 또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시다. 그래서 이 시간도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한 시간에 또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초대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과 깨달음이 충만히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또 이번 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9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03편 2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심으로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3절로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루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머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찾아가 주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예배드리는 심령들마다, 우리 청년들마다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사명으로 붙들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시고 또 품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람에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계속해서 이어지는 생일자들입니다. 9월 23일 우리 주상미 자매, 9월 27일 박다나 자매, 그리고 28일 지은영 자매 생일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함께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방역 지침에 따라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추후 변동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은혜로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썸머 챌린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고해드린 것처럼 출석 도장은 설교 중간중간 나오는 그 초성 퀴즈를 맞춰서 온라인 청년 예배 후에 10분 안에 10분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 10분 안에 우리 유영재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축도 이후에는 말씀을 한 주간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이렇게 선정한 후에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신앙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온라인 헌금 계좌를 열고 헌금을 계속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좌를 잘 보시고요. 또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내실 때에는 PPT에 나가는 것처럼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은 여전히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반겨하시며 환영해 주시며 또 하나님 품 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세워져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번 것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성실하게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물을 드리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실 때에 이 예물에 담겨 있는 우리 청년들의 땀과 그 마음을 기억하사 그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많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시며 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막혀있는 일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다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였더니 하나님께 성실하였더니 하나님께 정직하였더니 하나님께서도 나를 향해 성실하게 일하시고 정직하게 일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의 예배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그것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지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생존 전략을 세우는 사람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변할 수 있지만 이 사랑의 감정이나 가치는 변함이 없죠. 왜 변함이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돌보셨는지를 알아야 하지요. 그것이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적용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그 세 번째 질문에 성경 구절을 알려드리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생존 전략을 세웠더니 하나님의 이야기에 기록되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계속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의 그 때의 이야기로 끝나고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선 그 모세의 이야기가 그 모세의 때에 끝나버리고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홍해 같은 큰 문제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그것 두 번째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시고 또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선 이 사람의 육신은 늙어갑니다. 여러분의 10년 전 사진과 지금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다를 겁니다. 그렇게 늙다가 사람은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영원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늙어가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지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잘 변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흙을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첫 번째 사람이고, 그리고 하와는 그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직접 만드신 아담의 아내이지요. 그런데 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마음이 바뀌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당신도 먹어보라는 그 하와의 권유에 아담의 마음도 변해서 함께 먹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는 원죄를 갖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었죠. 이처럼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는 사람이 어떻게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급변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람이 생존 전략의 바탕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사람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사라질 말씀이 아닌 영원한 말씀이, 그 말씀의 수신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사람입니다.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나 호랑이보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자나 호랑이, 상어나 독수리처럼 이 최상위에 있는 포식자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품고 있는 우주에 대한 말씀도 아닙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사소한 사건부터 아주 기적 같은 엄청나고 대단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사건들에 집중할 때도 있지만 자세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그런 사건이 있었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라고 역사를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이유일까요? 아니죠. 사건들 자체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라기보단 사건 속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과
또는 그 불신앙을 보여주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택과 또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벽 재건이 느헤미야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이 되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성경은 이 성벽 재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재건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이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의 믿음과 헌신, 용기와 결단, 죄와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읽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변함이 없는 성경의 말씀은 사람보다 강해 보이는 어떤 동물이나 또 어떤 미지의 세계나 또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어떤 사건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인 사람에 대한 말씀이고 또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정말 변함없이 소중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소중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고, 그분의 외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너는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는 세상도 좀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2016년도 다보스 포럼의 의장이었던 이 클라우스 슈밥이 처음 얘기한 단어입니다. 이 영어로는 인더스트리 4.0이죠. 그 이전에는 몇 차 산업혁명을 겪었을까요? 맞습니다. 3차 산업혁명을 겪었죠. 3차 산업의 시기였던 1990년대를 돌이켜보면 파나소닉, 소니, 후지츠, 닌텐도, 후지필름, 샤프 등 이런 세계 10대 기업 중에 8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이 기업들의 특징은 뭘까요? 바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스마트폰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3차 산업 시대까지는 사람이 중심이라기보다는 기술 중심, 그리고 제품 중심이었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대중의식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대중의식이라는 걸 통해서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유사한 소비와 유사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대중매체에 의해서 대중의 어떤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가 보고 싶은 이야기들을 골라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뉴스를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과연 몇 명이 지상파의 그 뉴스, 지상파에서 나오는 뉴스를 앉아서 진득하게 보고 있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뉴스, 또 자기가 보고 싶은 카테고리를 골라서 보죠. 이런 변화는 단 몇 년 만에 세계 10대 기업을 바꿔버렸습니다.
기술력이 좋은 제품을 내세웠던 일본 기업들은 모두 10대 기업에서 내려오고 대신에 그 자리에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애플을 제외한 지금 불러드린 이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제품을 만들어서 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그것을 찾아내서 원하는 것을 이어주고 채워주는 기업이라는 거죠. 이런 특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전의 산업은 기업 중심, 그리고 기술 중심, 그리고 제품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이 4차 산업은 사람 중심의 혁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해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거대한 기업들이 이 4차 산업 생태계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유니콘 벤처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니콘 벤처라는 거는요, 1조 2천억 가치 이상의 벤처 기업을 뜻하는데요. 이 세계적으로 2009년에는 25개였던 유니콘 벤처가 2016년에는 151개, 2017년에는 184개로 늘어납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500개가 넘는 유니콘 벤처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4차 산업 생태계는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고, 앞으로의 그 생존 전략도 사람이 바탕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죠. 그 사람이 요구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아할 텐데,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이런 건데 하면서 그 대상을 향해서 뭔가를 자발적으로 계속 뭔가를 합니다. 깜짝 선물을 해주기도 하죠. 그리고 느긋하게 함께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 행동들은 여러분 시스템적인 건가요? 조직적인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런 행동들은 대부분 사랑하는 대상에게 감동을 주고 만족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좋은 이야기, 간직하고 싶은 이야기,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할리우드 스타 중에 크리스찬 베일 아실 겁니다. 아역 배우 출신인데요. 그가 연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가족의 경제난 때문이라고 합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서 여러 번 집에서 쫓겨나서 떠돌이 생활을 반복적으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 크리스찬 베일은 그 시절을 슬픈 기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강제로 이사를 해야 할 때마다 이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야, 이번에 우리가 새로운 모험을 떠날 거야 하면서 이 모험을 즐기는 것처럼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슬픈 노력과 떠돌이 생활의 이런 반복은 어린 베일에게 처음에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을 주었고, 이 교훈이 어린 시절에 가난했던 것에 대한 자기의 가장 큰 수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슬픈 상황이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가족을 향한 그 사랑이 크리스찬 베일에게는 소중한 이야기, 그리고 연기자 인생에 있어서 힘이 되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분명히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누구를 사랑하면서 또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랑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랑의 5가지 언어,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보고 또 참고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변하지 않을 그것, 바로 사랑과 또 사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생존 전략 바탕으로 삼아서 급변하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않을 그것들을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이 급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사람 자체는 변하지만 사람의 그 소중함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랑이 또 그 사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로 갖고 싶은 이야기,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차고 넘치는, 그래서 그 이야기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년, 또 많은 사람들이 찾고 구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러한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누구를 사랑을 해야 할지, 사람이 나의 생존 전략으로 어떻게 세워져 갈지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실천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만 모두 나가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한 번 더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